본질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키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의미가 원래 모습을 되찾자, 원래 모습을 회복하자.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 참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따라 인도받다가 큰 은혜를 매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병원에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70세 된 할머니 두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하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시고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세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70세 된 할머니가 두 딸이야. 어머니 나이가 95세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창조됐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오셨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빛 가운데 오셨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그 두 딸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기뻐하더라는 말이죠. 그 처음 만났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70세 넘은 두 딸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거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았죠.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참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효도를 했다. 복음을 잘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이 안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3년 동안 종살이 했듯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애굽의 굴레, 이 노예의 굴레, 이 고통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오늘 한 사람이 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 이 이드로, 이 팀이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받으려면 가짜를 붙잡지 말고 진짜 본질을 찾아내야 된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 인간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첫 번째.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가짜 복을 붙잡지 말고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 본래 인간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여러분 승리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키운 부모 요게벳이 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영적으로 도왔던 장인어른 이드로가 누린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모세 자신이 누린 거예요. 네. 특별히 이 모세를 도왔던 장인어른 이드로가 바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현장에서 일어난 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장인어른에게 보고를 해요.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죠.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재앙을 내린 사건을 보고하는 거예요. 애굽의 손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재앙에서 해방됐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때 장인어른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맛,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9절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물론 우리가 집안에 좋은 일, 직장에 좋은 일, 모든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해요. 근데 영원한 기쁨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기쁩니까? 아멘. 그래도 절에 가지 않고 오늘 교회 나오고 미신 안 섬기고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운명에서 모든 우상의 가문에서 여러분을 건지셨도다. 그분은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미 고백이 다르고 대화가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포럼합니까? 이 이드로의 포럼이 나의 포럼이 되면 여러분이 현장에 다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너 근심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랠 줄을 모르느냐? 우리가 근심 가득, 걱정 가득, 염려 가득, 불안 가득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뭘 회복하느냐? 기본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11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나를 승리케 하신 메시아, 나를 이기게 하신 메시아,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신 메시아,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포럼이 되어진 거죠. 교제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전달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일, 걱정할 일, 힘든 일, 다 뭡니까?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꾸느냐? 포럼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기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모세와 이 이드로 집안이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일, 진정으로 감사할 일, 진정으로 포럼할 일, 이게 회복되어진다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70세 된 그 두 딸이 어머니 막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매일 해보아야 되는 거죠. 유월절의 기쁨, 오순절의 기쁨, 수장절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왜 각인시킵니까? 구원의 길을 각인시키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이기셨구나. 이걸요 매일 확인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그러면 무엇을 발견했는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찾아낸 거예요. 절대 목표가 뭡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우리는 가짜 복이 아니고 진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본질이 된 거죠. 원래 인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길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요. 다 정신 문제 찾아오고요. 선인 집안, 종갓집 집안, 무속 배경을 가진 집안에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요. 불안 오고요. 육신적인 문제 오고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고요. 이 가문의 내력이 후대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문제에서, 정신 문제에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대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야 돼. 이 기독교의 본질, 원래 인간을 매일 회복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길을 찾은 사람, 여러분은 해방받은 사람,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왕같은 권세가 내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여러분, 고백하면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해요. 그게 절대 목표예요. 인간적인 목표 세우지 말고, 나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이 목표되면 날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명이 뭐냐? 복음을 놓치면 망한다. 이게 절대 사명이에요. 복음을 놓치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나라도, 시대도 망하게 되어 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0년 동안 애굽이 종살이 했습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왜 노예가 됐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단은 악랄하구나.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릴 때 나중에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만이 이 땅의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봤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바로왕을 찾아갔지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제는 40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 우리가 마음껏 예배도록 해라.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언약궤 중심으로 저희들 언약궤 따라가고,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다 그죠? 참된 예배를 드렸잖아요. 6월절 이 언약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것 찬양하고 구원받은 기쁨을 매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꺾이고 흑암도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 뭐냐? 열쇠를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열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쇠. 집에 집 열쇠 있지요? 자동차 열쇠 있지요? 그 열쇠가 아니고 천국 열쇠. 하늘 보화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열쇠를 다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헌신은 뭡니까? 목표가 정해지고 사명이 깨달았으면 복음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내가 복음과 관련된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구나. 복음과 관련된 일에 헌신한 일은 아깝지 않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고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고요.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장인어른 이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참된 인간의 모습, 원래 인간이 회복된 나를 발견하고요. 복음 몰라가지고 애굽에 400년 동안 늌뿌리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철저히 멸망하여야 될 나, 철저히 멸망하여야 될 우리 가문,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아멘.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계속 섬겼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우상의 가문에서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신 이 복음을 발견하게 하고 복음의 가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발견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 복음의 깊이 뿌리 각인 체질이 다 되면 좋은데 되는 중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조금 안 되어진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새신자 한 사람을 다 기도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돕는 일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한 사람이 뭐냐?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드로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모세되게 조용히 도왔던 사람이 뭐냐? 이드로 장인. 고백이 오늘 다르잖아요. 고백.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2지파 백성들 개인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그 해결하는데 그 재판하는 일을 모세가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니까 얼마나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볼 때 저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재판한 일,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혼자 하지 말고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오늘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자. 그 고넬료 보고 100부장이라고 했잖아요. 100부장 고넬료. 1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자. 우리로 얘기하면 중직자를 세우자. 그래서 각자 일을 다 분담해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관이 있고 지교회가 있고 중직자를 세우고 우리 교사들이 있고 왜 세웁니까? 혼자 하지 말고 많이 세워서 자기 일들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 장로님 세울 때 70세 넘어야 막 보통 세우시더라고.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임직을 세워놓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 사람은 일꾼은 일할 때 세워야 되는 거죠. 몰몬교 같은 경우는요 20세의 장로를 세웁니다. 20세 정도 되면 전도하러 다니는 거 보셨죠? 예. 전도사 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우리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일할 때 뭐냐,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커야 되는데. 그 젊을 때 우리가 세워야 돼요. 젊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의 본질에 쓰임받는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본질을 도와주냐? 내가 복음의 본질을,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것을 어떻게 돕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자. 강단의 말씀을 매일 각인시키자. 늘 나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내가 붙잡았는지, 내가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메시지에 힘을 얻고 있는지 매일 나를 점검하고 매일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뭐라고 했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읽는 것, 듣는 것, 기록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듣기만 하면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낮에는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응답 받지 말고 진짜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새 가족들, 랩런트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짜 성공 붙잡지 말고 진짜 성공,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가짜 축복을 받지 말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요 애굽 생활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은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요 400년 종살이, 그 숨뿌리, 오래된 영적 문제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은 다 던져라. 바다에 던져버려라. 아멘. 복음 아닌 것은 다 던져버려라. 우리 안에 복음 아닌 율법적인 체질, 종교적인 체질, 신비적인 체질, 잘못된 기도, 잘못된 사상 다 벗어라. 진짜 순수하게 복음만 내 안에 각인되도록.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참 복음을 붙잡고 힘을 얻고 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라는 게 뭐라겠습니까?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태양이 어디서 뜹니까? 태양이?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동쪽에서 태양이 뜬다고 그러잖아요. 동쪽.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사실 틀린 말이에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다 뭡니까? 인정을 안 했죠. 그 나중에는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지구가 도는구나 깨달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돕니다. 예.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아요. 근데 자꾸는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것 같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생각이다 이 말이죠. 우리 기준이다. 우리 판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기준 안 되면 뭡니까?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기준돼 가지고 매일 기뻐하고 복음이 기준돼 가지고 다 뭡니까? 그 중심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복음이 구심점이 되면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드로의 사역은 수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들 하지 못한 일, 큰 일을 한 거예요. 출애굽의 일을 도왔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많이 배운 사람이 하지 못한 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데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게 각인되면요, 잘못된 게 뿌리 내리고 잘못된 게 체질화되면은
어디에 쓰느냐? 평생 우리가 서러운 인생.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웃 때문에, 어느 성도 때문에. 그러가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유단강 건너는 거예요. 왜냐?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따라 좌우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자꾸 쓰려고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 자꾸 하게 되고, 여기에 습관이 되어지면은 그게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 문제가 쌓이면 경제 문제도 오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가정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문제의 모든 답은 누굽니까?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각인되라고 여기 오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만 봤나? 검으니까 잘 안 보이는가 보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분이 지난번 전에 교회에서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게 있대. 뭐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어질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 모세를 도왔던 것이 인간적인 도움,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도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도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드로가 뭘 도왔느냐? 영적인 축복을 도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할 일은 영적인 축복이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가 세상적인 축복 이전에 영적인 축복, 일반 은총 이전에, 자연 은총 이전에 영적인 은총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 부모가 이 생각 안 바뀌면요, 자녀가 막 세상적으로 잘 됐다 그러면요, 어느 날 그게 바벨탑인지 몰라요. 그죠?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 어떤 면에는요 엔진 없는 차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다 이 말이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안이 잘 되더라도 영적인 축복, 자녀가 막 세상적으로 잘 되더라도 잘 돼야 되겠죠. 영적인 축복을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드로가 영적인 축복을 도왔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세의 부족한 부분들을요 다 도왔잖아요. 뭘 도왔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뻐했다. 여호와를 찬송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보다 다른 것이 먼저 되면요, 그 정리를 해야 돼요. 복음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가 뭐냐? 참 인간의 모습,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첫째는 나의 시간표를 찾아내라.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시간표가 뭔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주일 강단입니다. 함께. 내가 나홀로 있기 전에 함께. 그래서 주일 강단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이 물, 이게 흐를 때요 강단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기적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현장의 기적도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예배가 내가 되어지면, 다시 말해 예배 성공하면 나 혼자 있을 때 그게요 되어집니다. 아멘. 나 혼자 있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요 힘을 얻는 거예요. 3타임을 통해서 평상시 내가 매일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숨은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 그게 전달되잖아요. 그 전달부터 하지 말고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도울 한 사람을 기도로 말씀으로 살리고 도와주는 일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그게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복음을 누리는 나를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가정을 회복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학업도 회복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면 직장도 회복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면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며